최근에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 저 아래쪽에서 도지사를 하시고 계신 한 분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누가 걘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SNS에서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이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 아주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강도 높은 국정 개혁을 할 때 반대 세력들을 향해서 던진 말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겠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르게 잘 적용하면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려워도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을 따라서 나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 아주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려서 내 뜻을 바로 밀어붙이지 못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2014년을 시작합니다.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얼마나 잘 가고 계속 갈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는데 이 서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도열내서 서 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서라는 표현, 이 표현을 썼어요. 당시 로마 군대는요, 이 전쟁을 할 때 독특한 이렇게 그 진열법, 서 있는 법으로 세계를 제패한 그런 군대입니다. 이 군사들이요, 아주 철갑을 입고 긴 창을 딱 견주고 그리고 아주 큰 방패를 들고 빈틈없이 따닥따닥 붙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탁탁탁 가요. 그러니까 이 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건물 하나가 그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로마 군사들은 어떤 세력들이 다가와도, 말들이 다가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거나 이 대열을 이탈하면 구멍이 생겨가지고 모두가 다 죽어요. 꿋꿋이 서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꿋꿋이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폭풍을 우리 삶에 겪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잘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돕고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설교 내내, 그 빌립보 설교 내내 이야기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2명을 거론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성질이 더럽거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 빌립보 교회 아주 핵심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겠죠. 근데 다투고 튀겨 끓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심해져 가지고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핵심 리더십인 이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그렇게 던져두지 말고 오늘 편지를 받는 이 사람, 뭐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뭐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너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중간에서 이들을 잘 화해시킬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세상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뭐 사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공동체의 핵심 리더십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자녀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부모님만 딱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깨지면 자녀들이 아무리 좋아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웃사이드나 성질이 더럽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리더십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집니다. 아니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향력이 별로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놓고 두들겨 패면 돼요. 그걸 가만 냅둬도 상관없어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 핵심 리더십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 리더십들이 이 정도 등을 돌리고 서로 완전 파당을 짓게 됐다고 할 정도면 서로 성격, 일하는 스타일, 또 의견 다툼, 주도권 다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이 사람들끼리 완벽하게 뭐 마음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서로 화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이에요. 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조금 완화시켜서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너가 잘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핵심 리더십인 우리 둘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아주 완화시켜서 실질적인 그런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경험해 봤는 건데 그렇게 막 깊이 부딪힌 사람들끼리 화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매년마다 화해하고 더 싸웁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막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둘이만 대면하도록 하면 안 돼요. 둘이만 일하게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중간에 꼭 끼어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동역자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물론 리더들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중간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팀 또 셀 멤버라도 이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은 부담과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자기 약점이 금방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장선 사람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리더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라이 처치 공동체는 이 홍대 땅에 세워진 지 한 5년 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요. 그 5년 동안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십들끼리 막 서로 싸워서 다투고 나가거나 분열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할 때 제가 성질이 좀 더럽고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제 개성이 분명한 사람이라 이 개척 멤버들을 이렇게 초이스할 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위주로 초이스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개척 멤버들 보세요. 성품이 좋아요. 또 부부들도 신앙, 가정 그리고 이 직장에서 뭐 수십억 버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 가정, 직장에서 온전한 그런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이스했어요. 부부들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부부를 보면 가정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 형님 누나들을 보면 소망이 있다. 네.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잖아요. 이제 저도 제 세대 때는 참 이 멋진 그런 부부 가정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핀잔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의 좀 부족하고 또 좀 모난 부분이 보여도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대놓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때 우리 그 식사 때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세게 말해가지고 형제한테 세게 말해가지고 상처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가서 비세요. 응? 목사님 또 누가 지금 어려운가 봐요. 우리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셀 리더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뭐 셀을 옮기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조용히 덮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리더십들의 약한 부분과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도와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 블라이 처치 공동체가 참 대학부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이 청년부만 딱 가보세요. 정말 기성교회에서는 없는 그런 개성 강하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홍대에서 이 정착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아주 핵심 리더십 중에 자매 하나가 아주 좀 이렇게 중요한 교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해서 지금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또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 셀에서도 이런 좋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 블라이트에서 셀 리더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양하고 개성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뭐 셀 리더 그래봤자 다 동년배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셀 리더들이 받아내지 못하는 유의 사람도 있는데 셀 멤버들이 그것을 잘 덮고 잘 또 이렇게 셀 리더를 챙겨줘야 셀이 잘 운영이 되거든요. 몇몇 셀에서 어떻게 셀 멤버들이 참 셀 리더들을 잘 이렇게 부족함을 덮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셀 리더도 성숙하고 셀도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블라이트 처치의 문화, 셀의 문화가 되거든요. 행동이 쌓이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라이트 처치의 문화가 이 5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문화가 정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우리 모두를 받아내는 이런 문화가 잘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타일이 다른 사람 저하고 안 맞아도 돼요. 저하고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여기 앉은 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하고 좀 안 맞다, 그런 분들은 더 있어야 돼요. 저보다 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더 균형이 잡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블라이트 처치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나 세상이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뭡니까? 첫째, 리더십들이 서로 연합돼야 돼요. 둘째는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화해시키고, 그리고 이 리더십과 멤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있을 때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 놓고 왜 공동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지면 될까요? 이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분열돼요. 사람들끼리 신뢰가 깨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거기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직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 치열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그런 걸 늘상 본다.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불행해요. 또 사람이 1년 내내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셀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또 뭐 남친도 좀 소개시켜주고 또 팁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 신앙생활이 쉽게,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런데 셀만 오면 뚜껑 열린다. 죽음이죠. 참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계속 신약에서 보면 신앙이 나 홀로 신앙생활만큼 비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 성경에 인터넷에 함께 서로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뜨는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은 좋고 성경은 좀 배우고 싶은데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노는 꼬락선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다 목사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고 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사이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비전을 주고 능력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랑 많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 준 공동체를 깨버리고 공동체 신뢰를 얻게 만들고 공동체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끄는 것과 똑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신앙이 희미해지고 지쳐서 쓰러지고 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를, 그것이 셀이든 교회든 또 여러분의 가정이든 올 한 해 동안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세운 비전과 계획이 안정적으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이 패턴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이 기뻐하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기뻐하려고 해봤어요. 기뻐야지, 기뻐야지. 하하, 잘 안 돼. 왜? 우리 삶에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 않거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데 이 기쁨이 잘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길게 말했는데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우실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지각에 뛰어난 이 뜻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이해력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 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안은요, 환경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이 많아서 오는 평안이라. 그게 아니라 환경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해줘서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든든한 거, 이게 평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한 거를 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전혀 보지를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통찰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환경은 안 바뀌어도 이 염려와 불안 대신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대신에 바울이 기쁨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채널을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핵심 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키느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냐,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결판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계획들, 비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워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동체를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가 막 신년에 계획 세우는 거 세우라 그럽니다. 거창한 비전 세우라 그럽니다. 너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나의 삶 전체, 나의 인생 전체, 나의 가정 전체를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딱 하나만, 나의 마음과 생각만 삐뚤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만 바꿔놔요. 흔히 우리는
환경이, 돈이, 능력이 최고의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최고의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삶도 다 삐뚤어집니다. 사랑도, 전쟁도, 돈도, 능력도, 환경도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100년 해오던 전쟁도 서로 마음을 잘 먹으면 한 번에 화해할 수 있고요, 30년을 잘 살아도 마음 한 번 잘못 먹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그렇게 망가뜨려 놓느냐,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년에 비전과 계획을 막 세웠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2, 3월달 지나서 3, 4월달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렵고 막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렇게 근심 염려로 잡다한 생각으로 에너지를 거기 다 써버려요. 내 딴에는 정말 그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에너지를 쓴 것 같아.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잡다한 실속 없는 잡다한 생각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지, 정작 실행하는 데는 이미 그때쯤 되어서는 내 에너지가 바닥이 나 있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행할 때는 너무 허황해. 왜? 에너지가 없거든. 에너지가 없어. 이건요, 시험 공부하는 우리 그 수험생이 하루 종일 책은 붙잡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거와 똑같아. 오늘도 지금 보니까 눈은 나를 보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아. 이거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말에 보면 그 지표를 다 계산해 보면 어김없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내가 20년, 30년 계획을 짜봤는데 그거 소용없더라. 계획을 잘못 짠 게 아니에요. 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늘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물론 사람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1년 참아줘, 3년도 참아. 근데 5년, 10년 계속 늘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늘 그래. 5년, 10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합격하고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집 사면 그때 돼서 내가 이걸 잘할게요.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염려, 근심이 그 많아져 가지고 기쁨과 평강의 삶이 없어요. 내가 대학만 졸업하고 직장 생활만 하면,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대학 때가 좋죠? 직장도 여러분 힘들어 죽어도 매일 출근해야 돼. 대학교는 쬐을 수 있잖아. 왜? 응? 내가 싱글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만 만나면 좋겠다. 만나보세요. 한번 덜덜 뻗겨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따로밖에 못해. 돕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좋아. 근데 애 낳아봐요. 그때부터 전쟁이라.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 자식과의 전쟁, 아내와의 전쟁, 시집과 이제는 친정까지 전쟁. 가문의 전쟁이야, 그때부터. 애 키우고 난 다음에 좀 초등학교 좀 나.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는 정말 미쳐요. 대학 들어갈 때쯤 되니까 더 미치겠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40대 후반에 제일 힘들어 보여. 무슨 말이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평안이 없으면 결혼해도 평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애 낳아도 평안이 없고, 직장에 있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전쟁터를 지켜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전쟁터를 지켜내지 못하면 신기하죠. 잘 되던 그런데도 내가 가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이고 뒤통수 맞고 사람들이 막 분열되고 떠나. 왜 그렇게 돼요? 현재 나의 삶의 환경과 열매는 내 마음과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현재 나의 삶의 환경과 열매는 내 마음과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20살 전까지, 20살 전까지는 이게 적용 안 될 수 있어. 근데 20살 넘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로 제가 같이 잡다한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 대신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주입시켜야 돼요. 생각을 해도 말씀의 생각을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형일 것 같아요? 피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네. 그 청년부는 바로 알더라고. A형.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상한 피가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소심한 A형입니다. 소심한 A형. 소세지, 소심, 세심, 지랄. 하여튼 그게 A형이야. A형. 예. 염려와 근심이 많고 떠안고 사는 스타일이라. 무슨 일을 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면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 와이프는 AB형이라. 이상한 피야. 대범해. 늘 저보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때 가보면 알 텐데. 심지어 우리 애들도 그래. 근데 잘 안 돼.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내려놨어요. 알고 보면 그 내 영역도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동안에 그 염려하던 게 생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지. 홍대에서 이대 건너가면서 또 생각나고 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 생각날 때 어떻게 해?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No? 더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거 생각한다고 실제로 바뀌는 게 없어요. 에너지만 쓰이는 거지. 스트레스만 받지. 끝. 자꾸 이걸 비워내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제가요, 에너지가 좀 아마 올 한 해 많이 남을 것 같아. 제가 이대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게 형제 하나가 머리 딱 이렇게 민 형제 하나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둥둥 막 치는 거야. 쇠희 막 치는데 너무 멋있어. 내가 배우려고. 내가 저걸 좀 배워야 되겠다. 남는 에너지로. 그 에너지 대신에 좀 건설적인 데 사용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롭겠어요. 여러분, 셀 모임에도 가보면 어떤 셀은 가서 늘 신세 한탄 있었던 이야기하는데 신세 한탄 이거 힘들다 죽겠다 그런 소리만 하고 집에 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올 2014년은 그 에너지 조금 줄이고 여러분 이제 한 1, 2년 같이 하고 나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뻔하잖아. 먹고 자고 욕하고 뭐 그거잖아. 그거 좀 줄이고 어떻게? 이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나 말씀 안 듣고 잤다. 그럼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자고. 우리 먹고 노는 거는 많이 했잖아. 그거 좀 줄이고 기도를 조금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별로 안 하니까 한 10%만 하라 그렇게.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나는 저런 거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요셀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한 사람 기도만 다 이렇게 뭐 한 30조씩만 해도 누구 해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한 5분에서 7, 8분만 해도 얼마나 좋아지겠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해 지나면 그 간증도 많을 거 아니야. 응답된 거.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좋은데 기도 응답됐어. 사람이 들어갈 때 기분하고 나갈 때 기분이 달라. 막 힘들 때는 막 기도해 달라고 막 비르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 딱 하고 나니까 입을 닦아버리는 그런 인간이 있어. 기도 응답 받으면 꼭 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안 쏘면 그거 응답 받은 거 뺏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길게 안 해도 돼요. 지하철 타면서 그리고 식당에서 짧게 하나님 내 마음에 귀에 들어오면 노타치 사단 노타치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주세요. 짧게 자주 하세요. 짧게 자주 먹는 게 살이 안 찐다면서요. 나는 그게 안 돼요. 한꺼번에 확 먹어요. 짧게 기도해. 더 많이 하면 좋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외치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따라합시다. 환경도 바뀐다. 환경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무시는 분들 다 깨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 성품, 태도, 실력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주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거는요,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이에요. 제가 이 8가지를 좀 그 헬라어 원어 성경 보고 좀 이렇게 그 단어풀이를 하고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보니까 3카테고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참되며 믿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경건, 홀리하다는 말이 아니고 위험 있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옳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아주 높은 기준이죠. 정결,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4단어는 뭡니까? 주로 우리의 성품, 인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존경만 받을 만한 성품.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사랑받을 만하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면 어떻게 서로 부딪힌 것도 하나 되고 연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다가도 이 사람만 가면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여러분,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보기만 보면 뼈대기 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거 반대. 자,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뜻은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2가지 성품은 뭡니까?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공동체들을 만들기 위한 태도와 매너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도와 매너. 아까는 성품이었다면. 자, 3번째는 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건 excellent. 아주 세련되고 탁월하고 뛰어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덕목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기림, 기림이 있든지 기림. 이거는 뭐냐 하면 김연아처럼 아주 탁월해서 어떤 자격이 있는, 칭찬받을 만한, 추천할 만한, 이 사람이 거기에 아주 권위자는 추천할 만한 그런 것을 기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가치롭고 존경받을 만한 성품,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태도, 매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력과 탁월함,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성품과 태도와 실력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오늘 8절에 그 같은 말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라. 왜 성경에서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곰곰이 곱씹어서 분별하여서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3가지의 균형을 놓치면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돼지를 통해서 사탄이 공동체 인간의 마음을 뺏어서 인간을 미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알면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좋은 성품을 훈련하려고 그럽니다. 좋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태도와 좋은 매너,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는 거 열심히 해라. 내가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직장 가고 실력, 그 능력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래야지. 열심히 살아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뭐예요? 3가지 다가 균형이 아니라 어떤 것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 목숨 걸게 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을 너무 쌓으려고 하면서 인간성, 성품, 인간관계, 공동체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미혹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별로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관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세상,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관점이라 그래요. 시각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관점, 시각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배우려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훈련받는 거거든. 제가 우리 블라이 처치 5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치우칠 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손해보고 날아가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이 매너도 좋고 다른 사람 잘 대하는 매너도 좋아, 그리고 실력도 있어. 그런데 인간성이 개파이라, 성품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인정하고 존중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뭡니까? 그 인간성도 좋아, 성품도 좋아, 실력도 있어. 그런데 이기적이라. 지밖에 몰라. 어떻게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주 관심도 없어. 밥맛이야. 밥맛이야.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 공동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평생 저 무인도 가서 술 마시면서 그 죽는 거야. 제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자, 근데 또 마지막 사람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성품도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말 잘 베풀고 정말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 근데 뭐야? 지 그 자신을 못 챙기고 먹고 사는 게 실력이 구비 안 돼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평생 배고파. 평생 찌질하게 살아. 비전은 큰데 평생 찌질해. 자, 우리 명예 전 세계의 남자들 중에 세 부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 선택할까요? 혼자 산다. 모정자면은 모든 사람은 혼자 살까요? 다 저 일해도 혼자 산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리얼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품 하나가 없어질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태도와 매너가 없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그리고 그 실력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평생을 우리 앞으로 남은 4, 50년을 그거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가 삐끗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자매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은 좋은데 직장이 없어. 늘 찌질해. 직장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 직장도 있고 신앙도 좋은데 인간성이 개개판이야. 뭐예요?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그럴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신앙, 작은 의미의 신앙. 성숙한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품과 태도와 실력을 함께 갖춘 온전한 신앙. 아까 그 말을 또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예수는 믿고 아주 신앙은 있는데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좁아터진 신앙, 어떤 특별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결정적으로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성품, 태도, 실력이 함께 가는 거라. 아멘? 저는 우리 블라이 처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품, 태도, 실력을 단순히 우리 개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 인간 삶과 사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최근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뒤지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다 100% 전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지만 90% 정도 동의를 해요. 그분의 그 글 이름이 정상수집가, 픽헌터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막 모으려는 광들 이런 뜻입니다. 수집하는 사람들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히말라야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들이 14봉우리예요. 그래서 이 14이 봉우리를 다 완등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팀, 리더로 치면 한 30명 정도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6명이라. 전 세계 1위라. 하여튼 한국 사람은 빨리 기어 올라가는데 1등이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산악 강국인 프랑스와 일본은 한 명도 없고 영국은 겨우 한 명이 있어요. 왜 세계에 14봉우리 등반한 사람이 이렇게 드물까요? 등반을 못해서? 아니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이 산악 강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산에 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셀파들 대동하고 막 30명 대동 올라가느냐, 아니면 6명 미만으로 올라갔냐, 아니면 로프를 박아서 올라갔냐,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갔냐, 산소통을 끼고 올라갔냐, 산소통 없이 올라갔냐,
그리고 정찰을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갔냐, 아니면 그냥 가서 바로 했냐, 이런 것을 가치롭게 따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문명의 유익을 다 배제하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알파인 스타일 등반이라 그런대요. 얼마나 알파인 스타일 등반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가치 계기인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기어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히말라야 이 산맥에 등반하는데 대행사에 몇 억원만 주면 정말 더 쉽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 제공한대. 매년 그렇게 해서 60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올라간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국인들 이 14봉우리를 다 등반한 6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년 세계 이 등산협회에서 가장 멋진 등산인들에게 주는 상 이름이 황금 피켈 상인데 아직도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어찌된 심판이죠. 오히려 세계 산악인들로부터 피크헌트, 정상에 올라가는 거 찍는 것만 모으는 그런 수직 광이라는 오히려 비난만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밌는 것은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귀족 썰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귀족 칭호를 받은 줄 아세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멋있어요. 이분이 셀파 텐징이라는 그런 셀파하고 같이 네팔 사람인데 같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올라갔대요. 이제 한 발짝만 딱 뛰면은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그때 텐징한테, 텐징, 이 봉우리는 너의 나라 땅이니까 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정상 첫 번째를 양보했대. 그리고 전 세계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을 이 힐러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늘 그 자리에 텐징과 함께 가가지고 그 처음으로 올라간 영예를 둘이 영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엄청난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명예와 돈을 가지고 세르파족과 네팔 주민을 돕는데 평생 들여졌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힐러리가 귀족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산의 고도를 얼마나 빨리 정복했냐, 산의 고도, 엘티튜드라고 그러죠. 엘티튜드, 산의 높은 산의 고도를 얼마나 빨리 정복했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산과 인간과 삶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엘티튜드와 애티튜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죠. 고도와 그런 소위 말해서 함께 간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 태도. 많은 한국인들이요, 스포츠나 음악 콩쿠르에서 청소년 시절에 최고의 입상을 한답니다. 그런데 대학 가고 더 나이가 들면 입상한 숫자에 비해서 거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퍼센티지가 너무나 적대요. 왜? 어떻게든지 1등 정상으로 가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그 스포츠를 즐기고 내가 그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속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요, 뭐 삼성, 현대 이런 세계적 기업들이 있고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연일 지금 대기업과 교회들의 그 비리 이야기가 뻥뻥 터지니까. 과거에 이 광고 중에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정말 이 한국 사람과 한국 사회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올림픽 여러분 중계할 때 보셨어요?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가지고 막 이렇게 외국 사람은 3등만 해도 막 기뻐서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2등이다, 은메달이다, 축구 몇이에요? 한국에는 1등 이외에는 없어. 우리 사회와 교회는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정상에 올라가고 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서 성공했지만 왜 그 일을 하고 내가 왜 그거를 즐기고 그 동기와 과정이 뭔지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만은 2등을 기억하고 꼴찌를 격려하고
이게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품과 태도와 실력이 같이 가고, 그것이 없더라도 실력 있는 건 실력 있는 대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태도는 태도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본질을 교회는 계속 가르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왜? 성경은 단순히 거도 애티튜드만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에 대한 그런 태도와 성품도 동일한 가치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 높고 낮은 문제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과 사회의 어느 것 하나가 치우쳐지고 무시될 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 모습은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국 사회 이 구조기 문제 지금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폴딱 뛰고 분실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되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과거에 정말 이렇게 못 살고 전쟁으로 굶어 죽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성장하고 이루고 부흥하고 쌓고, 그거 위해서 지금 거의 30년에서 50년을 달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능력, 실력 위주의 사회, 학벌 위주의 사회로 왔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행복하지 않거든. 성품과 태도가 없더라, 배려가 없더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다시 앞으로 30년에서 50년을 어떻게 해요? 실력, 능력에다가 이제는 뭡니까? 실력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와 좋은 성품까지 함께 온전함을 추구하는데 30년, 50년을 쌓아야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잡히고 우리 삶의 행복에 자리가 잡혀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냐, 성취했냐는 우리 사회에 익숙한데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그 우리가 누리는 성공에 모두가 다 행복하냐, 그것은 우리한테 너무 낯선 그런 이 개념이에요. 당신 그거 왜 해?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너 그거 왜 해? 네가 정말 즐거워하는 게 뭐야? 지금 막 대기업적으로 머리 腾터지는 거 준비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즐기기 위해서 하냐 물으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먹고 살고 봐야지. 그게 우리 사회의 문화였어요. 이제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성품, 태도, 실력이 함께 가는 온전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가 가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좋은 본이 되어서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